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비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비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비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4년 전에 IMF가 우리의 많은 삶을 바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돼서 부를 많이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고통과 또 시련과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먼저 우리 피부에 와 닿는 신앙적인 문제는 예배의 문제입니다. 정부는 이제 감염 예방법의 법률로서 예배를 제한하기도 하고 또 예배를 금지를 하기도 하고 예배당을 폐쇄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 이제 소모임을 금지하는 이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예배의 자유를 어디까지 누리게 돼야 되는가? 또 어디까지 우리는 저항해야 되는가? 함께 모여서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는 무엇이고 가정에서 인터넷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고 다시금 예배가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깊이 성경을 보고 많은 글을 보고 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주 재미있는 것은 초대교회에 저스틴 순교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1세기의 문서이지요. 그분의 글이 이제 영문으로 되어 있어서 더듬더듬 읽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와 똑같은 상황은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정말 몸이 아프거나 어려운 일이 있어서 이제 교회를 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가정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초대교회에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고 매 주일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떡과 잔을 나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이후에 이 성찬식을 할 때에 이제 지정된 집사님이 교회 안에서 떡과 잔을 다 나누고 정말 사모하고 있을 영혼들을 향해서 디컨이라 그랬는데 집사님들이 떡과 잔을 가지고 달려가요. 달려가서 아파서 또 어려운 여건에서 모든 분들에게 떡과 잔을 나눠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초대교회가 얼마나 예배를 사모했는가, 또 얼마나 모이기에 힘썼는가, 불갑을 창리하지 못한 분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얼마나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가,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의 정신이, 예배의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세미하신 마음의 터치가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수가성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이제 나와 있어요. 오늘 생략했습니다마는 첫 번째 대화는 인간의 목마름의 문제예요. 예수님이 수가성에 들어가서 말씀하시죠. 나에게 물을 좀 달라 하시면서 물을 드셨겠죠. 그리고 예수님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뭐죠? 이 물을 마시면은 다시 목마르다.
그렇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생수를 말씀하세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수가성의 여인이 남편 5을 두고도 만족하지 못하고 인간의 근본적인 영혼의 목마름을 안고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이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큰 기쁨과 평안을 경험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만남의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 오늘 있었던 거예요. 이어서 두 번째 대화의 주제가 예배의 문제에 올시다. 수가성의 여인이 갑자기 주여, 선생님, 주여,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배의 문제를 꺼내게 됩니다. 물론 질문이 조금은 잘못됐지만 나는 매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배의 문제를 꺼내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 만난 직후에, 구원받은 직후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쁨을 경험한 이후에 지금 여기서 예배의 영이 갈망하여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누군가는 그리심산에 예배를 드리라 합니다. 누군가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라 하고, 누군가는 사마리아 성에 있는 이 그리심산에 성전이 있었는데 신명기 11장을 근거로 해서 모세가 그리심산 에발산의 백성을 나누어 올라서게 하고 축복의 산, 저주의 산이 되었는데 이 축복의 산에 성전을 만들어 놓고 이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나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무언가 진짜 예배를 드리고 싶은 이 갈망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진 것처럼 이스라엘도 남북으로 나누어져서 동쪽은 이스라엘이 되고 남쪽은 유다가 됐는데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래서 북쪽의 사람은 오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도 질세라 하면서 여하튼 그리심산에 성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판가름해 주라. 어디가 좋은지.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산도 말고 저 산도 말고 여기서도 말고 거기서도 말고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이제 장소의 문제가 이제 아니다. 이제 구약시대는 아브라함은 단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너희들은 그리심산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이제 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신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예수 안에 가득해서 그 예수를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예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데 누가 이 예수를 만났죠? 수가성이 예수를 만났어. 그래서 이제 내 안에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참된 예배란 뭐냐? 참된 예배의 정신, 참된 예배의 내용, 참된 예배의 방법을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 자, 성도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 가만히 앉아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걸로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찾으셔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자로 서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개개인 마음을 다 감찰하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어떤 마음으로 여기에 와 있고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딴 데 가 있는지 마음이 나뉘어 있는지 우리의 심령을 통째로 보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보시고 찾고 계세요.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100마리의 양을 둔 목자가 99마리는 우리에 있고 한 마리가 길을 잃었는데 그 길 잃은 양을 찾으시는 그 심정으로 오늘도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고 한 주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이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자기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것을 찾는 심정으로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고 집 나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눈이 빠도록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참된 예배자를 우리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십니다. 저는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왜 찾으세요? 왜 예배자를 찾으십니까? 참된 예배자를 왜 찾으십니까? 예배가 무언가를 안다면 바로 대답이 됩니다. 예배란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들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 성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만남이 바로 예배 그 자체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인 만남이에요. 예배가 하나님과 성도들의 만남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마음을 드리며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경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나갈 때에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오셔야 만나니까. 만나는. 신앙은 두 가지 형식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찾아 나가는 게 있고 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아 나가는 행위는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우리가 찾아 나가겠는 것도 있어요. 신명기 4장 29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을 다해서 나를 찾아라 만나주겠다. 역대하 15장 4절에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내가 만나주겠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그리고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주겠다 말씀하셨다. 반대로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기도 속에서 찬송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미국의 목사님인데 나중에 목사님인데 머린 캐더로스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도 아주 정말 한때 잘 이렇게 많이 읽혀졌던 이 책의 저자인데 이분이 처음 예수 믿을 때 누군가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첫 번에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이분이 교회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이 아마 특별히 찬송의 은혜가 좀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 좀 그런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 정미가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찬양의 마음에 이제 그래서 찬양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라는 게 이제 엄마를 통해서 제가 들었는데 이 모린 캐도로스도 찬양에 아주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이날 처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그냥 따라서 억지로 부르는데 이 귀에 어떤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는 오늘 밤 나를 믿기로 결단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너무 늦는다. 이 음성을 들어요. 누가 얘기하나 하고 좌우를 이렇게
둘러봐도 아무도 없어요. 다 찬송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물은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리고 자기 집에 가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하나님이 큰 은혜를 받고 정말 귀한 사역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 더 준비해서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려서 기도 속에서 찬송 속에서 말씀을 듣는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어루만지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문제는 이겁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인데 분명히 이 예배는 예배의 대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이 다가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니까 예배는 그 모든 절차, 내용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이걸 알고 예배하느냐 모르고 예배하느냐. 오늘 성경에 주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은 즉 수가성의 이 여인을 포함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신산에서 예배는 한다. 기도는 한다. 그런데 알고 하느냐 모르고 한다. 무지에 빠진 예배를 드리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는 예배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예배를 즉 무지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이 연락하는 예배가 있고 연락하지 못한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모든 예배를 우리가 다 드리지만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알고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렸을 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이 성부 하나님에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지 그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물건을 사용할 때에 어떤 그 단어를 쓰냐면 리콜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리콜 아시죠?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리콜이라는 말을 쓰는데 예배는 뭐냐? 여러분 리콜이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 예배 시간에, 이 예배장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 리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나는 당신의 피조물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리콜 소환되셔서 다시 하나님과 만나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의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알지 못한다고 예배를 주님이 드린다 말씀하셨을까? 이 사마리아 성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에게 패배하여 혼혈족이 되어 선지자를 잃어버리고 제사장을 잃어버리고 성경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신구약 성경 우리는 이게 그들은 구약 성경을 믿었겠죠.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남쪽 유다 사람들은 구약 성경 전체 모세의 오경과 선지자 많은 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의 오경만 성경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라고 부인하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부족해요. 선지자와 제사장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무지해요. 그래서 예배 속에 미신을 가져오고 우상을 가져와서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예배가 되고 무지한 예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알고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무지의 예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철저히 준비된 예배, 준비되지 못한 예배가 아니라 준비된 예배, 하나님께 거절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응답이 있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 없는 메마른 예배가 아니라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준비하고 또 준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신방을 했어요. 가정 예배를 드려요.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베드로가 설교자가 되어서 가정에서 설교를 할 때에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성령이 그들 마음속에 임해서 성령 세례의 사건이 재현이 되고 그들에게 은사가 임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찾아오셔서 이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증거를 그 가정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간절한 마음과 믿음으로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은사가 회복이 되고 치료와 회복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실명을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조심스러워요. 오래전에 우리 박정주 지사님이 몸이 아팠대요. 몸이 아팠어요. 몸이 아팠는데 기도 시간에 아픈 데 서놓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서 그냥 믿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라고 그냥 믿음으로 이렇게 서놓고 기도를 하셨대요. 그런데 기도 끝나니까 하나님이 또 고통이 없이 깨끗이 고쳐주셨대요. 여러분, 예배는 일방이 아니에요. 쌍방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남의 사건, 은혜의 사건, 회복의 사건, 치유가 일어나는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지한 예배가 아니라 준비 없는 예배가 아니라 믿음 없이 드려진 예배가 아니라 형식의 예배가 아니라 참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된 예배란 뭐냐?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제가 매번 설교하기 전에 기도할 때마다 한 얘기가 뭐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이 성경을 잘못 해석을 많이 해요. 영과 진리에서 우리는 인간의 영으로 해야 된다. 그럼 몸뚱아리 예배 안 드려요. 우리 몸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인간의 영이 아니에요. 성령이에요. 엔퓨어가 in Holy Spirit, 성령 안에서, in the truth, 진리 안에서, 계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하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에요. 영이신 하나님에게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나요? 예배의 대상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 당연히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를 영적으로 드려야겠죠. 그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장하고 성령 안에서 세워져 가고 있고,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고, 에베소서 2장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도들아 둘이 하나가 되어 이방인과 유대인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뭐냐? 이게 예배고 이게 교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자로 설 때에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성령과 함께 충만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예배드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진리로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려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권력이 있으면요, 이 권력으로 예배를 멸시해요. 예배를 계속 드리다 보면 습관이 되고 형식이 되어서 영혼 없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어서 권력을 가지고 예배를 경시하며 예배를 무시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선지자하고 예배를 드리기로 약속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예배를 주관해요. 아이고, 나 대신 수고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무엘이 뭐라고 그래요? 이것은 망령된. 그리고 나중에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흔들렸던 모든 출발점은 사실 예배의 실패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준비했어요. 제물을 준비하죠. 양을 준비하죠. 짐승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를 서기에 준비를 못한 거예요. 예물은 준비했는데, 제물은 준비했는데 자기 자신이 예배자로 서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가인과 아벨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가인은 피 없는 제물을, 아벨은 피와 함께 드린 제물을 드렸어요. 오늘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예배는 그냥 내 몸만 드린 게 아니에요. 철저히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은 자의 거룩한 영혼으로 예배자에 서야 되고, 형식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드려야 되고, 알지 못한 예배가 아니라 알고 제대로 드린 예배가 돼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주신 불로서 양간의 향과 등잔에 불을 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불이 아닌 인위적인 인간의 준비로, 인간의 수단, 진리 밖에서, 성령 밖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리다가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오늘 분명히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가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그 원리와 정신은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나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저는 야곱이라고 생각해요. 야곱이 인생의 최대의 위기와 환난을 만나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이 가정과 이 가문이 완전히 멸망할 수도 있는 그 위기의 시간에 하나님이 제시하신 솔루션은 뭐냐? 예배자로 서라.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워라 해서 자녀들과 함께 베델리 산에 올라가서 예배 한번 제대로 딱 드리고 오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가는 곳마다 예배자로 섰을 때 갈 길을 보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코로나19 이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의 예배의 유혹과 위기와 시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은 일터든 가정이든 교회든 어디에서든 예배의 대상이신 참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려서 삶의 중심, 삶의 축을 만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